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또 바울의 서신 역시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곧 죽음을 앞둔 자가 교회에 이 디모데에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 직무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보내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심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물론 이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 처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죽기 전이니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역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또한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감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디모데와 같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의 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바울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더라면 혹시나 서신이 더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처형될 것이란 그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세웠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것을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유언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었지만 이 바울의 유언에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망연자실하여서 그저 감옥에서 쓸쓸히 죽을 날만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변호사를 사서든지 살아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수행을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거나 어떤 공로가 이렇게 쌓여서 된 것이 아님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떠한 희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로마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님만 믿어도 되고 그냥 네 사는 데서 선한 착한 행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니. 이 교황의 말은 특히 그들의 신자들에게는 파괴 효과가 큽니다. 또한 이런 말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교의 신자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선한 행위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개신교의 성도들,
개신교의 성도들도 이 로마 가톨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선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확실합니까? 바울은 9절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의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인간은 이 의의 문제는커녕 죄의 문제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를 제가 책에 본 거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표가 납니까? 아니면 더 크게 20톤, 수천 톤의 잉크를 태평양 바다에 부었다고 칩시다. 바다가 오염이 됩니까? 표시가 납니까? 네, 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다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 한 방울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임을, 물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망을 패하시고 그것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 부활로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안식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인데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선포자는 헬라어로 캐릭스인데요. 전령이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영어로 잘 압니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 SNS 하면서 메신저라고 하죠. 예,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사라고 할까요? 특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교사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죠. 수학을 전공했으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전공했으면 영어를 가르치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파송된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파송된 자인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특사로 어디 영사, 대사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아주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 아닙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없고 길도 좀 열어주고 할 때마다 특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면서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네. 많이 사람들 좀 따르고 그래야 좀 전할 맞더라고 좀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곧 죽음을 앞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죽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아마 이 바울의 말은 난 죽음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데? 너가 빽이 그렇게 좋나? 이에 대해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확실한 것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 누구인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읽어도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신실한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분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분임을,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바울의 생명 또는 이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긴 합니다. 이 의탁하다는 것을 흐름상으로 좀 보자면, 의탁한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 맡겨진 것은 사명, 이 복음 전파가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 바울을 통해 전파되고 계승될 구원을 위한 그 복음 전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실패하지 않고 완성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힌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 이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들었으니 멈추지 말고 가르치는 건 물론 네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아름답습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특히 부겔로와 허몬에게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버린 자, 믿음을 버린 자, 배신한 자로 기록하고, 다른 한 사람인 오네시보로는 문맥상 배신하지 않는 자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음을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자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흐름상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은 바울을 버렸다, 믿음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왜 버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바울이 감옥에 처해졌고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 역시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언급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의 이름이 노출이 많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겔로와 허몬에게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함께하던 자들, 이 부겔로와 허몬에게는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것,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바울은 그의 집에 주님의 날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것,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그저 믿는 것이죠.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을 의로운 행위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우리 그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로 보건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특사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사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로서, 영사로서 일 못하면 거기서 내려와야죠. 다른 사람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특사로 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얘한테 지금 도저히 몇 번 하는데 너는 못 알아듣니? 교회 한번 가자. 안 가. 다음 갈래.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러나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지 화를 내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고난에 뛰어드는 자입니다. 이 고난에 뛰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갑자기 햇빛이 쨍쨍 비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픈 곳이 병이 낫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살피고 도움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